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문교 선교사님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반, 50분 거리를 날아오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오신 정문교 선교사님, 저희 교회 두 번째 방문이시죠. 정문교 선교사님은 제 신학대학교 동기이십니다.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 좋은 추억 정말 많은 갖고 계신 분이시고, 정말 좋은 교회 많이 있으셨지만 무명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 세움 한인 교회와 현지 고아원 현지인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선교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사역도 현지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지인들까지, 한인들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댕기열에 발병이 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워낙 사역에 매진하시다 분이시다 그 골든타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댕기열의 후유증이 몸의 약한 부분을 타고 온대요. 선교사님께서 좀 기관지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 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3월, 4월, 5월, 6월 이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마 본인은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눌하게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일부 때 아주 아픈 마음으로 저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말씀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그래도 잘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또 저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답사를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공부는 좀 못했지만 선교 열정은 저보다 훨씬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같이 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선교지에 와서 또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팝콘도 튀기시고 또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생명을 함께 전하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오셨던 우리 선교팀들을 보니까 참 반갑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해남중앙교회 사시니까 행복하시죠? 예. 참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밝고 좋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특별한 그런 감동을 저희들이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위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식도에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대변으로 이제 그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순간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어서 저를 부축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나마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도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은 코로나에 걸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를 쳤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또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발리는 관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공항이 폐쇄되고 관광업이 완전히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해열제,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것이죠. 그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혼자 침대에서 앉아 있는데 문득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세 번째는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인도네시아 말로는 드만 버르다라, 이 뜻이 뭐냐면 이 피가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이 구멍마다 다 피가 나와서 죽는 병을 드만 버르다라, 이제 한국 분들은 댕기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걸리게 됐습니다. 보통 모기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모기가 그냥 아내랑 저를 물었던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번에 선교 오시는 우리 발리 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일상적으로 면역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모기가 물어도 댕기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6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올 1, 2월 달에 선교팀이 무려 6팀이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항상 순바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몸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다고 또 오늘 갑자기 꿈나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의 어떤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 발리로 부르셨던 그 소명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그냥 직업적인 어떤 목사나 선교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의 생명을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대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실 이것들이 국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선교지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런 이 말이 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정말 이것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죽음의 위기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1차 귀환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8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말해서 영적 재건의 사명을 그는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의 완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했고 도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믿음 사이의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가 에스라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위기가 안 옵니까? 위기는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위기야 반갑다. 고난아 이제 왔구나.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짓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생명을 살리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의 사명 완수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승리의 비결을 온전히 찾아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완수의 위기 앞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아하와로 강가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3일 동안 모인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었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80년이니까 합치면 150년 이미 지났어요. 그들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애도 낳고 나름 어떤 그 기반이 튼튼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그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전 기물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항상 하는 일이 사람들이 양과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배를 자르고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굉장히 적다라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돕고 협력하는 일꾼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일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찬양대 인원이 작지 않지만 누가 빠졌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죠. 누군가 일찍 와서 의자를 정리하지 않고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직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나그네 영성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9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할 때는 자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면 사람들이 집에 다 돌아가면 바닥에 종이컵이든 뭐든 막 쓰레기들이 있어요. 다 치우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음향, 영상, 의자, 세팅, 주일학교. 그리고 끝나고도 그냥 못 갑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청소를 다 해주고 가야지. 안 그러면 바로 현직교회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와요. 왜 화장실이 지저분합니까? 왜 불을 끄지 않고 갔습니까? 막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저는 성도들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 힘들게 혼자 다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저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목사들은요 그런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가끔 그런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 이게 목회자는 듣고 싶어요. 근데 자기를 하지도 않고 시켜도 자꾸 사양을 하면서 제발 목사님 혼자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이상해지니까 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됐냐고. 속으로 집사님이 안 도와줘서 그랬습니다. 겉으로 하면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밖에 못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위에 때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혼자 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긴 일꾼들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도 선한 손. 우리를 이 선하다는 것은 굿이에요, 굿.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에스라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사방에서 일꾼을 찾아 헤매면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 레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놀랍게 이제 다 오게 된 것이죠. 해남중앙교회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장지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큰 금액의 이 센터를 지을 그런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목사님이나 잔원의 원사님 TV에 오셨을 때 제가 그 스토리를 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드리는 헌금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해남중앙교회에서 큰 금액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그 다음 달에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있었어요. 어떤 이렇게 후원하는 한국에 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언니가 60대도 안 됐는데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했는데 비용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가끔 후원자가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성기비 보내고 못 보내겠습니다. 이런 통화로 오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언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니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언니의 그 장례를 하면서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평소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교사님과 그 언니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원래 낳으면 발리로 오기로 했는데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아내는 10여 년 전에 발리의 비전센터를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한국 돈으로 한 7억 가까이 되는 큰 건물을 졌어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시험은 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대로 두고 한국으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발리로 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2019년도에 개척을 한 것이죠. 개척을 할 때 저와 아내는 둘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건물을 짓지 말자.
좀 현직교회 빌려 쓰더라도 왜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그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체 건물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현직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지난 6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내고 무료로 있었습니다. 그냥 매달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공과금을 낼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 시가라자에 그 왕이 개종을 했는데 그 왕이 개종한 자녀 중 3명이 목사가 나왔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저랑 동역을 했고 지금 있는 담임 목사가 이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았어요. 뭐 참 특이한 경우죠. 근데 갑자기 월세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남중학교에서 그 귀한 헌금을 보내오셨고, 그리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발리 땅을 품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헌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는 아내와 제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기 힘들고 상처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발리는 국내에서도 건축하는 게 힘든데 해외에서 건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힌두 강성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로는 질 수가 없어요. 교회로 허가를 받으려면 동서남북에 거의 100가정의 사인을 다 받아야 돼요. 100%로. 그러니까 교회로 허락을 못 받고 건물을 그냥 그 다목적 건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거의 계약에 가까이 될 뻔했는데 중간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땅을 임대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계약서에다가 이 땅은 예배 처소로 그리고 학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문구를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구를 확인하고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임대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 새로운 땅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발리 세움 한글학교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2개를 매입해서 중간을 터서 저희가 교회나 이렇게 선교센터를 쓰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별로 좋지 않고 또 그 2개를 터도 이렇게 강당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땅을 이제 부지를 임대해서 거기에 이제 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발리 다음 세대 비전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는 발리 차세대 센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해남중학교에서 차세대에 대한 그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나 차세대가 같은 의미인데 Next Generation 센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해서 지금 저희 교인들도 발리 차세대 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리 차세대 센터 건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건축했던 것은 저의 의지로 하고 저의 바람이고 기도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후원께서 갑자기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기도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대형 교회에서 돈을 100% 90% 이상을 다 줬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가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를 감당할 일꾼이 있을까?
재정은 다 채워질 것인가? 건축비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동역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선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명철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과 환경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바로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교회와 해남중앙교회와 연결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기 앞에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사람들은 대안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맨 첫 번째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통해 같이 이동을 할 때 두 번째 위기는 안전의 위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여정은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갔습니다. 길목에는 그들의 재물과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과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치우려고 딱 내리면 산적같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도 거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썼던 물건들을, 금과 은 그릇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적대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말, 그 조서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마병과 군사를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신앙의 어떤 그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평소에 이방 왕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선포했어요.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제발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에스라는 세상적인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자존심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때로는 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을 향해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안정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영적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임하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일이다. 기도는 어떤 대안이나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몽골에 가 계신 분들을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는 바로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해난중앙교회가 갔던 뿌다와 마을, 문둥마을을 가게 되는데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10분 전에 거기를 1시간 전에 지나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1시간 후에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 다친 사람도 있고 길이 완전히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 말에 온 성도들이 한 끼를 금식하면서 발리 차세대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더니 거기에 이름을 썼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빈칸은 제가 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빈칸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일주일 후에 이제 발리 차세대 센터를 위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실 분, 물질로 동참하실 분, 또 시간과 은사를 통해서 헌신할 분을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다 참여를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제가 느꼈어요. 저희 교인들이 같이 느꼈어요. 자, 이제 엄청난 큰 헌금이었지만 그걸 보내주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로 이 일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건물을 완공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함께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쌀을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줄 때 그냥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센터는 저의 욕심으로 제가 이 목사님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셨고 정말 그것을 스스로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해서 이 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완성하는 모습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완수의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지금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응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그가 귀를 기울이셨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이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내면의 확신, 기도의 응답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위기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 8장 후반부에 보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수많은 보물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듣기 거북한 목소리를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까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해남교회 와서 제가 어제 성경 받고 링거 주사도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1부, 2부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문 교회가 해남중앙교회. 왜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셨고 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남교회를 세우시고 해남교회를 펼쳐가실 몽골 사역과 필리핀 사역과 이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런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그들에게 물려줘서 이 해남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해남중앙교회와 발리세운교회를 선교의 동역자로 묶어주셔서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문교 선교사님은 지금 온 힘을 다 마치 쥐어 짜내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아마 설교하셨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계속 내내 줄곧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모셨는데 어디 계세요? 이선배님 저기 뒤에 계시네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 두 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았죠. 네 꿈 보자.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너 우리 앞에서 잘난 체 했지? 네가 하나님을 운운했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셨지? 볼 거야. 내가 너 곁에서 네 꿈을 한번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빠져요. 죽었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반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든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손이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네수엘라 땅. 목사님, 우리와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70여 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이 동방의 작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자기네 젊은이들을 우리나라로 파송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 땅을 지켰잖아요. 예, 우리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뉴스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손만한 망치 들고 그거 두드리고 있어요. 자기 가족의 그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데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막 엉엉 울면서 그 손바닥만한 망치로 그 벽을 두들기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이 동방에 해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도 아니고 해남이라고 하는 작은 땅 변두리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세상의 조롱에, 여러분, 세상의 놀림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것은 우리 정몽교 선교사님. 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 생명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켜보는 사모님, 자녀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몽골에 나가 있는 우리 팀원들 7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과 현재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방송 보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침상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몽골에 있는 팀을 위하여, 방송 보시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찬양팀 나오시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찬양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감동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과 우린 땅 끝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다 같이 십자가